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의 진전,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에 지금 오타가 났네요. 성경 그대로 문구였는데 누가 고치셨는지 모르겠지만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그대로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가운데 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이 틀렸다라고도 했던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진전이라는 단어는 그리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진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진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프로코페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프로코페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군사 용어죠. 군대 앞에 길을 내어 군대의 진군을 돕는 개척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대입했을 때 어드밴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드밴스 로드가 아니라 어드밴스 포스입니다. 군대를 위한 길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코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어드밴스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좀 진보된, 좀 더 앞선, 선진 이런 말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완성되어서 최적화된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개척하다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미 상용화되고 완벽한 그런 선두가 아니라 먼저 어떻게든 길을 뚫고 나가는, 어떻게든 통과할 수 있도록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낸 그런 의미에 가까운 단어가 바로 이 어드밴스, 조금 더 이야기하면 바로 오늘 헬라어 말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로 프로코페입니다. 네, 현대 전장에서는 포병 등의 포격 지원 등으로 본대가 진군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개척 행위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상륙작전을 펼치기 전에 함포들이 엄청나게 포를 쏘아댑니다. 공중에서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폭탄을 계속 투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군의 상륙함들이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 아군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지 않고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폭탄을 발사하고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행동들이 바로 오늘 나왔던 바로 이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진전이라는 말은요, 조금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바꿔본다면 누군가가 전진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왜 이 진전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은 시대에 잡혀서 매여 있었습니다. 이 시대라고 하는 말은요, 총독 관저라고 이렇게 또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한 죄인으로 유대 총독의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갇혀 있는 바울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의미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갇히게 되자 복음 전파에 있어서 좋지 않은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람들은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면 우리도 감옥 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의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저렇게 우린 고난을 당할 수 있어, 우리 저렇게 복음 전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복음 전파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들었던 소식은 이와 달랐습니다. 14절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매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복음 전파에 있어서 몇몇 사람들은 위축이 됐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노력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14절에 나온 표현 중에 겁 없이 담대히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나는 복음을 전한다라고는 굳센 의지와 표현을 뜻합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간다는 생각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바울과 달라, 우리는 바울처럼 감옥에 안 가. 그러니까 바울처럼, 아니 바울보다 더 열심히 나는 복음을 전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그곳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라고 하면 기도하고 그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울처럼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바울에게 있어서 상당히 놀라우면서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보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좀 특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태도가 조금 달랐기 때문이죠. 15절에 한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그래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요, 평소 바울을 좀 질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전도자로 큰 명성을 얻는 일이 너무나도 싫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바울만 전도자로서 유명한 유대인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자신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바울의 명성을 넘어서기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바울에 대한 투기와 분쟁으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바울을 질투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인지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신이 없어도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되는 것, 그 모습을 보고 괴로워할 거야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투기와 분쟁함으로 바울이 질투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 위해서 우린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정말 이 분들은요, 바울이 우리 때문에 절망하고 감옥에서 다시는 못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금 더 이따가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류의 사람을 또 보려고 합니다. 바울을 질투했던 사람들과 차별된 생각을 가진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죠.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이 해왔던 사역이 지속되는 그 일을 원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아멘.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동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왔던 방법대로
지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경건한 이방인들이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 전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를 아예 몰랐던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이들에게는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사역을 재개해서 그들이 해왔던 사역, 그리고 바울이 해왔던 사역이 지속되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길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향하여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을 향하여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들에게 거칠애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거칠애로 그리스도를 전하든 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를 포용합니다.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포용하면서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죠. 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기에 기뻐함을 정말로 강조하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기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일이 생겨서 주일에 열심히 하던 봉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위치에 있으셨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와서 찬양대로, 그리고 또한 여러 교회 차량 봉사의 일로, 지금은 없지만 식당 봉사의 일이나 다른 안내로, 혹은 주중에 교회 와서 교회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도우셨는데 형편과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못하게 되었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억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가 없는데도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에이,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내가 없는데 잘 돼? 우리 때때로 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섭섭함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히려 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딴 교회 간다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엉뚱한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12절에 나온 것처럼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자신이 비록 전도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런 상황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우리가 가졌던 속마음보다 더 큰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비록 속에서부터 전부 100% 순수하게 기뻐할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입으로라도 우선 기뻐하면 하나님 나에게 기쁜 마음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하면서 기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먼저 이렇게 기록된 성경도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모범을 보여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야 했죠. 먼저 본을 보이면서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한글 성경에서는요, 조금 이어지는 듯한 문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19절에서 문장이 끝납니다. 한 문장으로 끝나는 말입니다. 이르게 할 줄 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바울은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12절에서 사용합니다. 그 표현을 다시 받는 말이 있다면 19절에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바로 이 표현입니다. 바로 바울이 원했던 목표,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바로 그 복음의 증인,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그 사명,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전해지기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하는 말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도의 기쁨은 복음 전파. 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목적이 변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삶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증거돼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를 먼저 말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바로 복음 전파 일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직접적으로 전도지를 전해주지 않더라도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노방전도를 위해서 길에다가 천막을 설치하고 그곳에 테이블을 이렇게 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커피나 메밀차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해왔던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렇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을 통해서 전도지나 아니면 복음을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사역했던 그 지역에서 좀 노점 단속에 대한, 특히 불법 노점 단속에 대한 그 일들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막을 치고 하는 이러한 전도도 불법 노점으로 간주가 되었었죠. 그래서 불법 노점 하고 있으면은 막 그 단속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거 치우셔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말리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특정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들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단속반이 봐도 그냥 넘어가 주는 장소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제 천막을 치고 테이블을 피고 전도를 했었죠. 교회 형편상 긴 시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분들이 또 먼 곳에 살고 계신 것도 있었고 오셔서 잠깐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화요일과 목요일에 한 80분 정도씩, 그러니까 시간으로 대략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노방 전도를 했었습니다. 전도하는 날에 그래서 대략 5 내지 7군데의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기에 참 좋은 장소를 찾으면 어느 때인가 우리가 먼저 전도하고 있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그곳에서 동일하게 전도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옆에서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아침 10시부터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되도록 그 천막을 그대로 두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셨던 겁니다.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너무 섭섭했습니다. 아니 본인들도 좀 그렇게 찾아보지. 심지어 그 교회 부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주도적으로 저희가 먼저 치고 있는 곳에 와서 천막을 치는 거였습니다. 예, 좀 같은 우리 교단이었으면 그래도 좀 불러다가 뭐라 얘기를 하겠는데 좀 도대체 좀 뭐 도리가 있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섭섭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기뻐하시지 않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건 우리가 신방을 다니면서 혹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시내를 다니다가 괜찮은 장소를 발견하면 기록해 두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한 열 몇 군데 장소가 쌓였습니다. 전주에 우리가 먼저 전도하고 왔는데 그 따라오던 교회에서 그곳을 먼저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전도하는 날에 장소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장소로 옮겨서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분들은 알아서 그곳으로 다 모이시고 혹은 아니면 교회에서 같이 출발해 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오히려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같이 노력하는지 오히려 그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다투기보다는 섭섭해하기보다는 전도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니까 라고 하면서 먼저 양보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가졌던 마음처럼 복음 전파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어느 한편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편 모두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의 생각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다른 태도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틀렸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을 포용하는 태도가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일을 하다 보면은 자신이 알고 행하는 방법이 더 옳다라고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옳다가 아니라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다 가능하다라고 용납하라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또 전도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전도하는 현장에서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 안수 집사라고 하시면서 요즘 노방전도 해도 어차피 안 되는데 노방전도 한다고 전도지 준다고 해서 누가 교회 옵니까? 라고 하면서 노방전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왜 하냐고, 다른 전도 방법 많이 있지 않겠냐고, 성도가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만 보이면 되지 않겠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래도 노방전도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여유롭게 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버리셨습니다. 예, 이것까지가 너무 정말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본인의 이야기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안 들으시고 조금 더 이야기하면 좀 예의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좀 배려가 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고 가시면서 평소의 삶으로 전도한다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가 오히려 더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를 할까? 본인의 그 행동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 다닌 사람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급한 판단을 내릴 만큼 그분의 행동은 오히려 저에게 상처가 되었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전도하시던 권사님들은 저런 이상한 말 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두고 빨리 이거 전도해야 된다고 또 열심히 물티슈를 들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분들은 참 별로 달갑지 않은 거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조금 더 압축해서 교회를 하다 보면요, 그 안수 집사님처럼 무언가 말이 조금 안 되는 행동과 말을 하면서 내가 판단한, 내가 생각한 방법이 옳습니다. 당신 틀렸어. 무조건 틀렸어.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복음 전파에 있다면, 복음이 조금이라도 더 진전이 있다면 우리는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면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혹은 내가 할 수 없더라도 그것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뜻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요,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인 면을 보아라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인 면을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더 전파되기에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죠. 우리도 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방법을 말하고 행동하기에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론 내는 게 아니라 다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도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한 태도입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무엇보다도 내 경험과 판단을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내 경험과 판단을 우선시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판단을 내리다 보면은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아니고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고집 피울 때가 있죠. 무조건 내 말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내 경험이 옳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대화가 되지 않죠. 우리 성도가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죠.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씀에서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말씀의 뜻을 바꿔서 표현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바르다라고 하셨다면 복음이 전파되기에 받아들이는 태도, 받아들이는 판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든 참으로 전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에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복음 전파의 진정으로 이뤄가는 그런 마음이고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된 성도답게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며 복음 전파의 진전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